이 프로그램은 기적의 이온 칼슘 활성제 메가백 제공입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44회기 부회장이 부부하신 기호 2번 빛과 소금교회 정순원 목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빛과 소금교회를 역임하시면서 어떤 목회 방향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단독 목회가 1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뉴욕 두란노 소원 대표 사역을 하면서 7년 동안에 미 동부 지역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하지 못한 패러 처치 담당을 하면서 각 교회에게 또 우리 뉴욕 두란노 소원에서 재충전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해오면서 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바람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두란노 소원의 대명사인 빛과 소금 저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름을 따셨군요. 그래서 뉴욕 교계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교회를 개척한 지가 18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교회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입부부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부부하셨는지 출마 소견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렇잖아도 뉴욕 지역의 목회자들이 약 한 1,200~1,300여 명 되는데 9년 전에 목사회 회장으로 또 각 목회자들 간의 친교와 또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데 역할을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회장을 하고 나서 내 교회 중심적인 내 교회가 섬기고 있는 목회가 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합운동에는 제가 참석을 열심히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오면서 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뉴욕의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성결되어 이루어 나가는 목회자들이 참으로 아쉬운 그런 그 갈급함에 기도를 하면서 일단은 교회가 더욱더 사회적으로 불신의 세계에서도 환영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치중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소속되고 섬기는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뉴욕 두란노 소원 또 목사회 또 교회에서 활동했던 그 근간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권면도 있으셨고 또 제 자신이 기도하면서 더욱더 뉴욕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받는 교회가 되는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에 이번에 뉴욕 교회협 44회기 부회장으로 입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원 목사, 그러면 인간적인 강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직과 진실과 의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믿는 세계에서든지 불신의 세계에서든지 의리만큼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죠. 의리의 사나이 정순원.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저희 동네 친구들이 의리 일지매라는 그런 닉네임도 붙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의리 일지매. 의리의 사나이 일지매라는 그런 별명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그 의를 앞장세워서 이루어가는 그런 목회요 또한 그런 사역이 되어지기를 저는 굉장히 마음속 깊숙이 새기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의리 중요하죠. 배신한 가룟 유다보다는 의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배우진 못한 그 주먹 세계, 무시간 깡패 세계에서도 의리를 배신하면은
죽음이 앞서게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또 종들 간의 관계도 의가 없으면 도저히 기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좀 아쉬운 부분, 단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 때문에, 정에 약해가지고 제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정에 약하다. 또 의리를 지키다 보니까 이 의리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의리를 지키다 보니까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제 아내가 알면은 안 되겠지만은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또 사귀던 그런 처자가 있었는데 의리를 끝까지 지키다 제가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장점도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게 큰 손해가 되는 단점이지만은 결국에는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셔서 그것을 제가 또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가 줄어들면서 전 사회 그리고 교회도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민교회의 전망과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처음에 2001년도에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우리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접어들면서 이민자가 줄어들고 이제 역이민으로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현재는 완전히 이민 오는 우리 한국 교포들은 없고 이제는 나가고, 또 그래서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자녀들, 우리 차세대들 1.5세, 2세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물론 미국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우리가 함께 한 민족으로서 한 또 동포로서 한국 교회가 이 차세대에게 눈을 돌려서 이들이 또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좋은 그런 미니스트리로 이루어가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또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1.5세, 2세를 위한 차세대 목회자들을 양육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목사님의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중점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를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이 이슬람도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토라라고 하는 다른 경전이 있어요. 이 토라의 경전과 성경을 같이 취급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토라를 성경처럼 중요하게 중심적으로 행하고 있고 또 천사를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고 성경에 보면 이단은 발바닥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관심을 둘 수 없고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구원 복음 사역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교계에서 이민자 보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 비자가 해결되지 못한 불법 체류자들과 그 청년들의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더 이민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법안이 시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미국이 이민자들을 위한 나라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미합중국 아니겠어요. 전 세계 모든 인종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또 그것을 토대로 미국이 사실은 세계 제1강대국이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법안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미국 정부 또 미국 이 국가 자체가 점점점 다운되어져 가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시정을 해서 이민자들을 옹호하고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비자의 그 풀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이 우리 동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종 동포들이 함께 미국에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이루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이민자로서의 그 유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우리가 또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 동성애 결혼 그리고 동성애자 안수 이런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천교도 정신으로 이루어진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성령 중심적인 그 나라 그 사상으로 이룩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맨 성경 첫 장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이론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또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이론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네. 남과 여를 만드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성애가 또 개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역행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어요.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네.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 또한 남편이 가정의 머리고 또 아내는 또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동성애 남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하나도 남김없이 전체적으로 다 척결시켜서 물리쳐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뉴욕 교계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인데 여기에 대한 목사님의 그 생각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장려되어야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43회기 동안에 많은 좋은 훌륭한 주의 종님들이 오셔서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강사로서 많은 영적인 그런 파워풀한 그런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는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사명이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라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네. 지금까지 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기존 신자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화 대회입니다. 어떤 연례 행사적인 그런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한 생명이라도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이 한 생명이 온 천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의 세계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구원의 복음화 대회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교협에서 각 회원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번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예. 목사님 그 후보자들 그 성함이 있고 서로 뭐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정순원 목사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 언론사에 그 제보된 그 내용이 예.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 이제 모모 목사님 두 분을 타이틀로 해가지고 좋지 않는 그런 그 기사가 제보되어서 처음에는 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읽질 않았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정 목사도 거기에 거론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오히려 어떤 후보가 말하기를 오히려 미기총의 상대 후보인 제가 향응을 베풀었다. 네. 이런 그 제보가 그 기사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응이란 말은 사실은 제가 처음 듣는 소리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닌 그런 낱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향응이란 공직자에게 담당 직원이 음식, 술, 눈바, 나이트클럽, 골프 대접으로 그 공직자에게 자기의 잘못된 것을 무마하기 위한 대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상대 후보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선거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 텐데 상대 후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선거에 관련된 그러한 저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기총에서 도와달라고 교회 광고를 좀 내달라 그래서 네. 교회 광고비로 300불을 체크로 끊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300불은 저에게는 정말 큰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매 끼니 때마다 미기총 때 각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정 목사도 한 끼 마지막 날 맡아서 좀 해달라고 해서 이미 광고비로 300불을 주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정에서. 사정사정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네.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의 종들을 주의 종이 대접하는 건데 주의 종에게 무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대접하는 그런 정성으로 가서 제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대접을 건강관에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향응이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상대 후보가 한 게 아니라 이제 기자가 이제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것이 교협 이메일에 따르면 그렇게 밝혀졌다는 것으로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면 기자 물론 이제 우리 문석진 기자님도 기자이신데 언론사에서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한쪽 말만 듣고 기사화하는 겁니까? 양쪽을 다 들어보고 기사화하는 겁니까? 네.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양쪽의 말을 잘 다 듣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 언론사에서 크게 실수하신 것입니다. 네. 언론과 교회의 관계, 언론의 이민교회, 이민사회에서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언론의 역할이 참으로 큽니다. 한 사람을 정말 이름 있는 유명한 스타로 만들기로 하고 또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추락시킬 수 있는 그 언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론사와 나쁜 관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좋은 관계였고 제 성격이 또 완만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이루어가는 아무리 원수진 사람도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는 그런 제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교회와 또 언론사가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가는 그런 언론사요 또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목사님이 아까 두란노 서원 그 말씀 해주셨고 또
신학교를 뉴욕 개혁 신학교를 학장으로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2001년도에 제 전임자인 김모 박사께서 개혁 총회로부터 인주를 받아가지고 배우다가 2005년도에 타주로 가시면서 저에게 인수인계를 하셨는데 개혁 총회 제 고향이 호남이다 보니까 호남 지역이 그 당시에는 개혁 총회로 그렇게 주로 그 교계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총회에서 총회장님과 임원진들이 제가 미국에 나와 있으니까 저에 대한 안부를 많이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 교회가 7,000 스퀘어핏 되는 그런 사이즈에서 목회를 하면서 11개 클래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에 대해서 장소를 좀 제공해달라. 그래서 제공해 주다 보니까 책임자가 타주로 가니까 저더러 그러면은 학장으로 책임을 맡고 학교를 좀 운영해달라. 그래서 그냥 우연치 않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개혁신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꼭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 처음 신학교가 태동했을 때는 그러한 그 소명의식 속에서 했는데 요즘은 자기 신앙이 좀 더 개인적인 신앙이 발전이 되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제 기호는 2번 예. 이러시면서 한번 이제는 2번을 뽑아달라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뉴욕 교회 부회장으로 입후보한 2번 정순원입니다. 이번에는 2번으로 여러분께서 또 추천을 하시는 분으로 만나서 뉴욕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가 되도록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지금까지 제44회기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부회장 후보에 입후보하신 기호 2번 빛과 소금교회 정순원 목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